먼저 동영상 법문 137번 법문이 나가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그 느꼈던 이 불교적 환경에서 느꼈던 그것이 뭐 감정이라 그럴 수도 있고 고뇌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물씬 풍겨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내가 먼저 법문에서 사실 그 부분이 137번 법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단히 타치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내가 언급을 그렇게 했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뤄봐야 한다. 그랬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조금이라도 좀 다루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조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캐서린의 여러 생을 보면서 어떤 때는 뭐 하녀였다가 어떤 때는 또 남자였다가 어떤 때는 또 왕족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환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캐서린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캐서린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철수의 머릿속도 아니고 영희의 머릿속도 아니고 오직 캐서린의 머릿속에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캐서린이 요한이라는 남자로 태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응? 그럼 지금 캐서린이야. 여자. 그러면 요한과 캐서린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막 튀어나오는 대답은 같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 요한이란 남자하고 캐서린이란 여자하고 어디가 같단 말이야? 그럼 정말 다른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먼저 시간에 그랬죠? 우리 불교에서는 neither same nor different.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마치 이게 말장난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 현세의 캐서린의 머릿속에 그 수많은 여자 남자가 다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캐서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캐서린일 수밖에 없겠죠. 영이나 철수가 아니란 말이지. 로빈이나 메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지금도 어느 순간에 맥주 마시던 얘기를 하면서 그 맥주는 굉장히 썼어요. 이러고. 그때 그 물에 빠졌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기억이 지금 캐서린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캐서린과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봐라 그 요한이었던 남자 그때의 그 기억들이 그때의 색수 상행 시기 모두 기록이 되어서 싼냐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캐서린이 그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똑같은 상황이 작동을 한다. 생생하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먼저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축적된
쌍카라가 계속해서 다음 생을 만든다. 아놀라스미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아, 녹음까지 되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할 거 아니야? 빼박 칸트란 말이야. 분명히 그랬어. 아놀라스미 쌍카라가 다음 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놀라스님 얘기가 아니거든. 그 12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지를 여나요 행이 있고 행이 쌍카라잖아요. 행을 여나요 식이 발생하고 그 식을 여나요 정신물질이 발생한다. 그 정신물질을 여나요 여섯 감각기관이 발생하고 거기서 촉이 일어나면서 다시 느낌에 떨어지고 다시 이 쌍카라가 만들어져 가는 윤회가 시작된다.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쌍카라가 유전한다는 거. 응?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다 부처님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모르면은 잘 봐봐. 자, 여기 보면은 가래 멸진경이라는 게 나와요. 맞지마니까야 38번 경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아나타핀디카 원림,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 이름도 또 하필 사띠야. 사띠라는 비구가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여기서 아르마리는 뭐예요? 식을 말하는 거죠. 식. 여기 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식. 응? 그리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다섯 무더기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이 유전하면은 이 다섯 무더기도 함께 유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나쁜 견해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붓다의 말씀을 잘 이해한 비쿠들이 사띠 비쿠에게 그것은 틀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이 사띠 비쿠는 그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붓다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붓다가 이 사띠 비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사띠 비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식이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혼날 말이 이 계속이란 말이야.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사띠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아르마리인가 식인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 주체가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붓다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이 쓸모없는 자요. 여러분은 붓다가 야단을 안 쳤을 것 같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나 인간처럼 막 분노하고 감정에 빠져서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단을 쳤죠. 근데 이제 이 쓸모없는 자여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험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가프리소. 모가라는 것은 empty란 말이에요. 이 텅 빈 녀석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쓸모없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가프리소가 부처님께서 한 가장 험한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그런 법을 설했다고 그대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 모가프리사요.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고 조건이 없어지면 아르마리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대는 그대 스스로 잘못 파악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자신을 망치고 많은 허물을 쌓는구나.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그대를 긴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붓다가 제자를 앞에 놓고 너 그렇게 행동했어? 너는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래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시고는 다른 비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어부의 아들 삿디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조금이라도 지혜의 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붓다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다른 비구들은 이것은 정말 삿디 비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부의 아들 삿디 비구는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잘 보세요. 붓다한테 아다를 맞으면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자,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삿디 비구는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어부의 아들 삿디 비구가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아주 나쁜 견해를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 나오는 정형구야. 야단 맞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하는 거죠. 부처님한테 야단 맞았으니까 얼마나 뭐랄까, 이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야. 이 모가프리사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아주 나쁜 견해를 이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럼 붓다께서는 왜 이렇게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삿디 비구를 혼내셨을까요? 거기엔 지금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긴 세월 동안 불이익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붓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삿디 비구가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죽는다면은 삿디 비구는 계속해서 윤회할 거야. 그 윤회에서 벗어날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단 말이에요. 삿디 비구도 그러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삿디 비구가 다니면서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도 윤회에서 벗어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심하다 싶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근데 붓다가 그렇게 할 때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삿디 비구의 견해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뭐라 그러셨냐면은 식은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한테 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들어도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자도 그러한 질문을 한 건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영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알다시피 붓다는 영혼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정신과 물질만 말씀하셨죠. 정신과 물질, 나마, 루파. 그리고 이 정신을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었어요. 네 가지 기능.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네 가지 기능이에요. 식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수가 일어나고 상, 행,
이런 의지작용으로 기록되고 의지작용.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시는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잠재 의식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의식은 보통 말하는 working consciousness라 그러죠.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식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붓다가 말씀하신 게 뭐가 있냐면 아누사야가 있어요. 아누사야. dormant. 그러니까 지금 일하지 않는 의식,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정신작용들, 요것은 아누사야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잠재의식에 속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바왕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왕가는 경전에는 안 나와요. 이것은 아비담마 텀이에요. 아비담마 용어죠. 그래서 오리지널 붓다 말씀을 하자면 이 아누사야라는 것이 쓰였죠. 아누사야. 자,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영혼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붓다는 철저하게 현재 의식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설하셨죠. 그리고 붓다가 말씀하신 특별한 정신작용이 뭐냐 하면은 관찰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의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눈, 귀, 코, 혀, 몸이 이제 여러분 이건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익숙하죠? 형상, 감촉, 이렇게 이 대상하고 만나면서 여기서 각자의 식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발생.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맞잖아요. 여기는 발생한단 말이야. 지금 안식은 없었어. 내가 지금 이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는 내 등 뒤에 있는 저 액자는 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액자를 누가 나한테 갖다 놓는 순간 액자구나 하는 아는 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의식. 그런데 그 캐서린이 꿈을 꿀 때 막 그 손에 막 불타오르는 그런 손을 막 지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그런 꿈을 꿨다 그랬죠.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 그 기억을 쫓아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전쟁터에서 손에 상처를 받는 그러한 기억하고 그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 거는 아누사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누사야, dormant, 잠자고 있는. 그래서 현재 의식에는 특정한 대상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 현대용어로 말하자면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식 말고 붓다가 또 다른 식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관찰자 의식이란 말이에요. 관찰자 의식. 그러면 요것은 뭐냐? 그 현대 용어에다 맞추면은 이건 초월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초월 의식이라는 건 뭐냐? 지금 누군가가 지금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짜증나.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 요건 뭐야? 현재 의식이거든? 코로 담배 연기가 나타났어. 담배 연기라는 대상이 나타났어. 그랬을 때 담배 연기가 인식이 되면서 짜증이 난단 말이야. 짜증. 그리고 가서 행이 일어나면서 막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고 싶은 거야. 짜증나게. 화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행이 막 작동을 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했단 말이야.
그 기록, 수행 기록에 올라왔어. 아, 아놀라 스님 법문을 듣고 그걸 관찰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냐면은, 아, 나는 어느 전생에선가 이런 담배 냄새 나는 집에 살 원인을 지었겠구나.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담배 냄새가 일어나는 건 여전하지만 그 냄새로 인해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은 왕초보예요. 수행에는.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하면, 담배 냄새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 연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는 현재의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뭐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났네? 새로운 의식이 생겨난 거죠. 이것을 초의식 또는 초월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용어에다가 맞추자면은. 이 수행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듯이 이 초월의식을 사용했을 때, 사띠를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은 고통, 소멸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식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 보통 우리가 소울이라고 말하는 이 영혼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주로 말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마인드, 마음의 작동을 주로 현재의식으로 보는 거죠. 현재의식.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에 매이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엇을, 어떤 실체를 지칭하고 있는 언어인가, 개념인가 하는 걸 파악할 줄 알아야 언어에 속지 않아요. 언어에 속기 시작하면은 맨날 논쟁하고 비교 분석하다가 인생이 다 가버려.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라 그러지 마인드메이트라고는 안 하거든. 근데 소울메이트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막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럼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그러잖아. 너는 왜 내 영혼을 몰라?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울메이트라 그러는 건 뭐야? 이런 일반 의식이 아닌 뭔가 내 전체를 보살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소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야. 응? 이거는 현재 의식을 말하는 거고, 이 소울이라는 거는 뭔가 근원을 향하는 정신작용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관찰을 해보면 돼. 여러분이 지금 앞에 그 수박이 있어. 수박을 보자마자 아, 수박이구나 알면서 침이 싹 돌아가요. 그때 기억이 있어. 옛날에 먹었던. 그러면서 옛날 기억에 의해서 싹 잘랐을 때 이 빨간색이 빨갛게 잘 익었으면 아, 저거 달고 맛있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허옇고 잘 안 익었으면 아, 저거 맛도 하나도 없겠는데. 수박 잘못 샀네. 이런 전혀 다른 두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수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상황에서 마음을, 그러니까 그때 한 수박에 대해서 우리가 수박을 보면서 사과다 할 수는 없는 거야. 무슨 소린가 하면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수박의 달콤함을 먹으면서 아우 짜! 이러지는 않거든. 한순간에 그 대상에 대하여 일어나는 정신작용은 그 순간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하나의 정신작용을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되느냐, 마음이 되느냐, 또는 그 육식이 되느냐, 사띠가 되느냐. 그러니까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퀄리티, 정신의 퀄리티. 여러분이 이 현재의식하고 이 사띠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정신작용인데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같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느냐, 소울로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인 거죠. 저 사람이 미워. 너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이건 마음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네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한 번 더 노력해보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 이 사람 진짜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러잖아. 멀리 갈 것도 없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소울은 뭔가 이 본능적인 마음 작용, 어떤 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전체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현재의식은 개별적인 마음이잖아. 대상을 연하여 발생하고 발생하는 피동적인 마음이지. 그러나 소울은 거기에서 한번 돌려서 뭔가 전체를 포용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좀 더 higher self를 말하는 거죠. 높은 정신작용. 그러니까 초월의식인 이 사띠하고 매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오직 정신물질로만 말씀하셨거든. 자, 그러면 소울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근데 붓다가 뭐라 그러셨냐면은, 다시 이제 경전으로 돌아와서 붓다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식은 조건을 반연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는 이름을 얻는다. 이 아르마리는 이제 식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식. 나는 아는 작용으로 풀어요. 아는 작용이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아는 작용, 안식이라고 한다. 아이 컨셔스너스라고 한다. 근데 이건 내가 쭉 내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이게 이제 귀에 익숙할 거예요.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사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송장도 눈이 있지만 금방 숨 떨어졌을 때는 눈이 있잖아. 그런데 사과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 걸 보면은 이 물리적인 눈이 사과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죠. 자, 눈이 사과를 보는 순간, 바로 순간이야. 동시야. 어떻게 된다고? 정신작용이 발생을 해요. 발생. 이거를 정신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야. 동시에 아이 컨셔스너스가 발생해요. 근데 요거는 나는 이 명상을 하면서 보거든. 정말로 발생해. 없어. 내가 먼저 번에도 그 얘기했죠. 촛불을 켜고 그 초를 꺼라. 그 촛불을 꺼라. 그럼 멸이잖아. 근데 그 다시 조건을 구성하여 초와 심지와 성냥을 켰을 때 초가 발생하잖아. 없던 촛불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발생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 바로 그 촛불이 발생하듯이 그 심지와 성냥과 양초를 연하여 불이 전혀 100% 제로였던 불이, 없던 불이 그 조건이 만나는 순간 팍 하고 불이 발생했듯이 식도 그렇게 발생한 거야. 안식도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동시야. 동시 발생했다. 그래서 촉파사 컨택이라고 그래요. 또는 타치란 말도 쓰지. 요거를 알면은 다 이해가 돼. 그래서 붓다는 사과를 보는 순간 안식이 발생하는 거다. 마치 우리가 장작불에 불을 붙이면은 이건 장작불.
그러잖아요. 근데 석탄에다 불을 붙이면 이건 석탄불 그런단 말이야. 그렇듯이 귀를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작용은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 이식이라 그래요. 이어 컨셔스너스라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식이라는 건 없었어. 거기 있었던 게 아니야. 아까 양초불처럼 제로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사과를 보는 순간 아 사과 하고 아는 정신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저거 새소리가 발생한단 말이야.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전에는 없었어. 담배 냄새가 내 코를 치는 순간 아 저거 담배 연기 하는 정신작용이 발생했단 말이지. 그런데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식은 대상을 연하여 제로에서 100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각 기관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는 그 순간에는 오직 아이 컨셔스너스 안식만 있어. 담배 연기를 맡을 때는 담배 그 비식만 있는 거야. 노이즈 컨셔스너스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노이즈 컨셔스너스를 아우 저거 담배 연기 너무 싫어하고 있을 때 담배 연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는 아까 보았던 사과는 내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양자 그 더블 슬릿 실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 양자물리학자들이 윗바사나를 하면 정말 완벽해질 텐데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데 그 다섯 무더기 내 법문 보면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두뇌 각각 기관이 달라. 그 냄새 맡는 두뇌 부분하고 보는 두뇌 부분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붓다는 이미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니짜거든. 남방에 가면은 윈냐낭 아니짱 외다낭 아니짱 이러고 경을 이제 챈팅을 해요. 그 윈냐낭 아니짱 뭐야? 식이 무상하다. 외다낭 아니짱 외다나 느낌이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챈팅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니자의 근본은 뭐가 아니자냐? 바로 식이 순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오식은 인식이 안 돼. 근데 이게 순식간에 빠르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마치 영화 필름이 휙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어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영화 필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식은 동시 발생하는 거다.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한순간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식과 이식은 동시에 발생 못해. 그럼 안식 있다가 이식 있을 때는 내가 저 비식, 담배 연기를 맡고 있을 때는 사과를 봤던 그 식은 사라졌단 말이지 이미. 요걸 모르는 게 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쌍카라를 만들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 12연기고리가 돌고 도는데 그 무지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 무지의 원인은 무지야. 뭘 무지하냐. 일어나고 사라짐을 모르는 게 무지이지. 그래서 쌍카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명하죠.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 두뇌의 각 부분이 그 대상을 인식하는 각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동, 진동수도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 붙다가 12연기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소멸한다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식이 소멸해봐. 식이 소멸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게 무지란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 생멸이잖아. 생멸이잖아. 멸이란 말이야. 멸. 아까 그 촛불이 훅 했을 때
그 촛불은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럼 촛불은 있잖아, 지금. 100% 있죠? 근데 훅 뿌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없는 거야. 자, 봐봐. 캐서린이 쌍카라를 잔뜩 만들어 놨어. 응? 쌍카라를 잔뜩 만들어 놨고, 이 쌍카라를 연하여 뭐가 생긴다고? 이 무지에서 이제 쌍카라가 생긴 거야. 쌍카라를 연하여 식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식을 연하여 정신물질이 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육감각이 나와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촉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생의 한 바퀴가 휙 돌아가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서 분명히 붓다가 말씀하시죠.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만 발생한다. 아까 사과가 있어야 본다라는 식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대상이 없으면 식은 발생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경의 핵심이에요. 식은 대상을 연하여서 발생한다. 식은 대상이 없으면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쌍카라를 연하여 식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아직은 없었어. 응? 아직 없었어. 아직 없었어. 그런데 이 쌍카라가 나타나는 순간 식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동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고? 그 전에는 끊어져 있었어. 없었어. 이게 없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그 불이 있죠? 그러니까 훅 불어서 꺼지죠. 근데 우리가 훅 불어서 끌 때 그 초가 한 5분의 1만 꺼지고 5분의 4는 붙어 있나? 그게 아니잖아. 훅 하면 완전 사라지잖아. 그렇듯이 이 쌍카라가 지금 세세생생의 요한에서 캐서린의 안나에 뭐 다 여기 있어. 기억이. 맥주맛 쓴 것까지 다 기억이 나. 근데 만일에 촛불 불어 끄듯이 훅 불어 꺼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끊어지면 그거잖아. 이게 끊어지면은. 이게 끊어지면 식이 발생을 못하죠. 이게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얘가 발생을 해 못해, 얘가. 얘도 사라져. 얘가 없으면.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그렇게 사띠비구를 무지하게 어마무시하게 혼을 냈던 거죠. 이 부분을 사띠는 연결시켜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왜 붓다가 사띠비구에게 너는 아주 긴 세월 동안을 불이익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셨냐 하면은 그 야단치는 게 아니야. 사실이 그래. 이게 계속 연결되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져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사띠는 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함께 유전한다 그랬어. 경험하고 어쩌면서. 그런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 식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는 끊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발생하면서 식이 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붓다의 가르침이야.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생이든 백생이든 천생이든 상관없어.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식이 발생 못하잖아. 이 식은 이제 발생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천생짜리가 그냥 멸해버리는 거지. 식이 발생 못하니까.
이게 붓다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눈의 어둠도 불빛 한 번에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쌌때는 이게 이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근데 붓다는 다시 이걸 끊어놓은 거야. 다시 이걸 끊어놓은 거야. 이건 거기 묻혀있는, 이 쌍카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유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새로 발생하는 거야. 새로운 식이란 말이야, 새로운 식. 그런데 이 새로운 식이 얘랑 연결되는 순간 다시 까르마가 작동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왜? 식이 발생해야 이게 작동을 하거든. 근데 그거를 사띠가 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혼이 난 거예요. 그럼 이 끊는 작용이 뭐야? 끊는 작용이 바로 그 사띠 비구의 이름이야. 사띠라는 것이지. 이 순간에 관찰자 의식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시간에 이 얘기 했잖아. 나 이거 보면은 정말 답답하다. 앉아서 다 끊어버리면 끊어지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마치 감옥을 탈출했는데 또 그 감옥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거지. 죽었는데 감옥 탈출이잖아. 근데 이 쌍크라 때문에 태어나면서 다시 그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게 딱 멸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다 멸하고 쬐끔밖에 안 남어. 쬐끔밖에 안 남어. 칠생밖에. 이 멸이 한 번 일어나면 이제 칠생밖에 안 남아요. 이게 수다원이라는 거야. 얼마나 통쾌한 일이야. 쓸데없이 천생 백생 무한생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천지간에 붓다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포함을 시켜놨었는데 정말 이 붓다의 가르침은 생을 그냥 쫙 관통해버리는 거야. 난 이거 내가 부처님 가르침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다른 가르침들 뭐 초인생활이니 람타니 뭐 예수의 가르침이니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통하는 가르침은 없어. 그러니까 붓다는 정확하게 고통, 소멸을 말씀하시고 니빠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도 또 초월로 가도 거기에 도달하기는 해요. 어떤 종교든지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가면은 거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관통하는 이러한 직통의 방법은 여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붓다가 그러셨거든.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direct path, 유일한 only the way, the only way라 그랬단 말이야.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 초불에서 번역한 건데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분명히 정신물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질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명색이 쌓이면 식이 모여 쌓이고 한자용어로 명색, 집, 즉, 식집. 명색, 집, 즉, 식집이다. 그러니까 명색이 집해서 모여서, 즉, 식이 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식이 모여 쌓이고. 이것도 말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명색을 정신물질로 하지 말고, 이름과 형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정신물질을 번역했네, 뭐 초불도. 근데 우리 남방 쪽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난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이제 질문을 받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그럼 아르마리는 어디 있어요? 이 촉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육식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쌓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물질 때문에 여섯 감각기관이 발생했고, 여섯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나자마자 이 육식이 일어나면서 식집, 식이 모여 쌓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 힘으로 꼭 해야 된다 란 말인가요? 근데 여기서 이 네임이라는 것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번역한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아난다 스님에게 부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대상인 색이 없으면은 그 정신이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인식할 수 없다. 그럼 그 정신의 네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물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가 있지만 그 사과는 자기가 사과라고 안 하거든. 내가 사과라고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그 네이밍 자체가 하나의 정신작용인 거죠. 모든 것이 산야이즈. 이 외부에 나타나는 대상들은 내가 사과다, 내가 컴퓨터다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산야이즈 하면서 요렇게 생긴 건 키보드, 요렇게 생긴 건 컴퓨터, 이렇게 네이밍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밍 자체가 개념이며 정신작용인 것이죠. 정신작용 자체가 하나의 네이밍인 거예요. 산야화. 그런데 나는 이분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봐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 그럼 여기에서도 식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식은 같은 식이냐 다른 식이냐? 이것도 내가 그 12연기 할 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식은 causal consciousness고, 이 식은 resultant consciousness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적인 정신작용이 이 쌍카라를 연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그 쌍카라 내에서 대상이 오면서 resultant consciousness가 식집이 되는 거죠. 식집이 되는 겁니다. 식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여갖고 뭐가 됩니까? 이거를 가면서 요 되어짐이 되잖아. 되어짐이 되면서 다음 생이 만들어져요. 우리 그 캐서린이 했듯이. 그런데 희망은 이 식이라는 게 다 끊어져 있다는 거지. 안식, 비식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 요 사이는 뭐야? 멸이라는 거 아니야? 촛불이 멸했듯이.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니빠나를 얻는다 이거예요. 니빠나. 니빠나가 뭐예요? 연료를 끊어버린다는 거야. 연료를. 불타 우리는 그 연료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훅